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만물이 생동하는 춘3월입니다. 새봄의 파릇한 생명처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나눌 성경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응답받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믿음 생활에서 기도의 중요성,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기도보다 더 우선순위가 있습니까? 기도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기도가 바로 되면 신앙이 바로 됩니다. 믿음 생활에서 승리하였다면 기도의 승리입니다. 믿음 안에서 무엇을 이루었다면 그것은 기도의 결과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기도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낙심한 사람, 실패한 사람, 상처받은 사람, 연약한 사람, 회복이 필요한 사람,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이들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도움은 바로 기도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녀가 떡을 구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좋은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이렇게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날마다 구하고 간구합니다. 무엇을 간구합니까? 때로는 우리의 의식주를 위해서, 때로는 인생의 목표를 위해서, 또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구하며 매달립니다. 그래서 저는 응답받는 기도의 원리에 대해서 몇 가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응답받는 기도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 방문을 마치시고 떠날 즈음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많은 군중 가운데 맹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제자들은 그들을 저지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들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 발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시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자, 그들이 곧 보게 되었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가 응답되었습니까? 그들은 분명하게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예수님께 구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응답받았습니다. 이처럼 기도의 원리는 단순합니다. 구하는 것입니다. 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단순히 소원을 아뢰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저것 필요한 것을 막연하게 입 밖으로 내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작정하는 것을 아뢰는 것입니다. 이것이 응답받는 기도의 첫 번째 열쇠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에 무엇을 기도할지를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기에 합당한 것인가를 몇 번이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한 것들이 분명한 필요와 목표가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듣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로 생각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분명한 목적과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응답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아뢰시기 바랍니다. 간구하시며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응답받는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확신과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응답받는 것은 아닙니다. 의심하는 기도나 믿음이 없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 없습니다. 분명한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고 능력을 발휘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그들의 기도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자, 이러한 응답의 비결은 바로 의심치 않는 기도, 큰 확신으로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야고보는 의심하는 기도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응답은 믿음에 정비례 합니다. 믿음 없이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믿음 없이는 응답을 받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자신의 기도를 응답받기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확신과 신뢰를 가져야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응답받는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고 의심치 않는다 하여도 기도의 응답이 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모가 어린 자녀에게 칼을 주지 않습니다. 기도에 대한 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구한다 해도 그것을 주실 줄로 흔들림 없이 믿는다 해도 우리의 욕심과 유익만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정욕대로 잘못 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응답받는 기도의 생활을 원한다면 끊임없이 하나님께 간구하되 큰 믿음과 하나님 나라의 뜻을 위하여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적용하겠습니다. 첫째, 응답받는 기도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분명하게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예수님께 구해야 합니다. 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구하되 이것저것 필요한 것을 막연하게 입 밖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작정하는 것을 아뢰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응답받는 기도의 두 번째 요소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확신과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응답은 믿음에 정비례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도할 수 없으며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다음 세 번째, 응답받는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응답받는 기도의 생활을 하기 원한다면 끊임없이 하나님께 간구하되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하여 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